안녕하십니까?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된 시대. 우리는 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일까요? 최첨단 과학의 발견들 앞에서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의 무오성, 즉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의는 두 권의 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개념은 16세기 벨직 신앙 고백서에도 명시된 기독교의 오랜 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 가지의 위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사상입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 그리고 통치를 통해서이다.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한 권의 아름다운 책과 같아서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글자와 같다. 두 번째 책은 물론 성경이라는 책,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연이라는 책보다 더욱 분명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권의 책 사상은 시편 19편의 영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놓으셨고 모든 인류가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신학이 단순히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신학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연이라는 책을 부지런히 연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두 권의 책, 즉 성경과 자연을 이해할 때 온건한 일치론이라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몇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경 일치론입니다. 이 관점은 성경의 거의 모든 구절을 과학적 사실과 억지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때로 무리한 해석으로 이어져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약한 일치론입니다. 이 관점은 정반대로 성경에서 가능한 한 과학적 내용을 적게 읽어내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 담긴 유일한 과학적 사실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그 외의 과학적 해석을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이는 마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강경 일치론과 약한 일치론 모두 믿지 않는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건한 일치론을 지지합니다. 이는 성경이 자연과 과학에 대해 명확하게 계시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것이 어떻게 자연이라는 책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수천 년 후의 과학적 발견들을 미리 예언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사람들을 성경이라는 책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신앙, 특히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믿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수용주의라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수용주의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시대적 한계, 즉 그들의 잘못된 과학적, 역사적 관점을 그대로 용납하고 성경에 포함시키셨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처럼 성경 역시 신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리와 도덕에 관한 부분의 정확성만 보증하셨을 뿐 인간 저자들이 가진 과학이나 역사에 대한 오류는 굳이 바로잡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수용주의자들이 가장 흔하게 제시하는 예는 바로 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근동지방의 모든 민족이 평평한 땅 위에 금속으로 된 돔이 씌워져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돔에 붙어 있으며 비는 돔에 난 구멍을 통해 내린다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우주관에 따르면 땅 아래에는 지옥과 태초의 바다가 있고 평평한 땅의 가장자리에는 산들이 돔을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연 역사적 진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평한 지구 그림은 고대 유대 문헌에서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의 판타지 문학에서는 유사한 묘사가 등장하지만 그들의 진지한 과학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면서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고 믿거나 스타워즈의 우주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인들도 현실과 판타지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이 이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농경지에 물을 댈 때 공기 압력 때문에 물을 특정 높이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 상공의 거대한 물의 바다가 금속돔 위에 떠 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인들이 평평한 지구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17, 18세기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화에 가깝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하기는커녕 둥근 구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들만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거대한 돌로 만든 고대의 천문대였습니다. 거울이나 렌즈가 없던 시절, 고대인들은 스톤헨지처럼 거대한 돌 구조물을 세워 정밀한 천문 관측을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돌 원형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이 돌들을 가늠새 사마행성과 달, 해와 별의 위치를 맨눈으로 볼 때보다 5배에서 10배 더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는 결코 특별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거석 천문대가 인도, 중국,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1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 고대 천문학자들은 이 원시적인 망원경을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까지의 거리가 최소 300만 킬로미터 이상이라는 것을 계산했고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닌 태양일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지했습니다. 단지 그 시대에는 대수학과 같은 고등수학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지구 중심 모델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1년의 길이를 365, 2425일로 측정했는데 이는 현대과학의 측정치인 365, 24만 2374일과 비교해
소수점 5째 자리까지 정확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한 지구의 지름을 약 12,630km로 계산했는데 실제 갑인만 2,742km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이 과학에 무지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그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그들은 성실하게 그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논쟁은 197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 300여 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여 성경 무호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을 발표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 선언문은 성경의 무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창조주이시므로 성경적 진리와 성경 외적 진리는 모두 일관되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 또한 성경이 자연, 역사 또는 그 외 어떤 주제에 관해 언급할 때 그것은 진리를 말한다. 이는 수용주의를 명백히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특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대 11장이 책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기반한 역사임을 확언한다. 즉, 창세기는 신화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셨던 것처럼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일부 저명한 신학자들조차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들의 주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화생물학자인 제리 코인 같은 학자는 진화론이 성경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자연선택, 돌연변이, 유전자 교환, 후성 유전학과 같은 4가지 자연적 메커니즘이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점진적으로 생명체가 복잡해지며 새로운 종, 속, 과, 목, 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문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생물의 설계도인 문은 진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화석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 예측과 정반대입니다. 화석 기록은 문이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그것도 갑작스럽고 동시적으로 출현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아발론 폭발과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 약 5억 7,500만 년 전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가 갑자기 2%에서 8%로 급증하자 이전까지 미생물밖에 없던 지구에 갑자기 몸 길이가 2m에 달하는 거대한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아발론 폭발입니다. 그 후 산소 농도가 다시 8%에서 10%로 뛰어오르자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뼈, 소화기관, 순환계, 내외부 기관을 가진 복잡한 동물들의 기본 설계도, 즉 최소 10개 이상의 문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갑자기 완벽한 형태로 화석 기록에 등장합니다. 참고로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문은 약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진화의 시작점에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동물 설계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자연이라는 책을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성경의 창조 기록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학의 발견은 성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 이 두 권의 위대한 책은 동일한 저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성경의 무호성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한 거룩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신비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자연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